오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성도는 삶을 마주하게 될 때 삶 가운데 이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잠잠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종종 내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없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한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런 일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 모임에서 고백한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증을 예화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어머니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얻은 3명의 아이가 모두 중증 장애아였다고 합니다. 한때 그 자신은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를 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향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나에게 자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주이고 징벌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질문과 그런 기도를 안고 살아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게 보냈다.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날 그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3명의 천사들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 자녀들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사는 것처럼 고백되어지고 그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나봇에게 있어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을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땅을 값을 주고 사겠다 말하였어도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는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주 큰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이 이 일로 근심하고 답답해하여 왕궁에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거르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꼬시입니다. 그 포도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빨리 일어나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살아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기록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이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메시지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장로와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대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봇을 잡아다가 그와 같은 일을 벌이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나봇 혼자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봇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가슴 아픈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자신만 죽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 당했으니 그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삶이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때가 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 마음이 참 괴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런 회의감이 가슴을 휘어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시고 때로는 정말로 무능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신앙에 있어서 역설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배신한 것 같은 그때, 그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원망스러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명에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생계형 도둑 내지 간첩과 같이 소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명의식이나 신앙인의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때우기식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 생겨나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너같이 그렇게 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살아서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너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말고 네가 교회 다니는 것 나타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술도 먹고 속이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다독거립니다. 불합리한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독려하는 기독교인들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소명과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핍박을 감수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저 능력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보다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는 말로 변질되면서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바라는 것이죠.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십자가의 칼을 휘두르며 고생길을 피해서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능력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소명은 없으면서 소원만 가득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향해 다 지켜가야 할 소명은 없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소원만 가득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타락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태에서 볼 때 나봇은 어떻습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충분히 받거나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고집스럽게 버티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고작 포도원에 하나 불과할지라도 그에게 포도원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훨씬 오래전부터 지켜온 땅입니다. 또한 나아가 그 땅은 그저 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유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사명이 달린 땅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적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나봇이 참 둔한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냥 까짓건 양보하면 되지. 바보같이 버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팔아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봇에 대한 불쌍함이나 연민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적당주의로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이 나봇과 같이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고 싫어 보입니다. 나보다 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나와서 교회 일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헌신을 보면 우리 안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섬김의 본을 다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극성이냐? 저 사람 참 불편하게 하네. 이러한 손가락질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으려 했던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리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질타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보면 자기 먹을 것이나 챙기지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헌금하고 그러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혼수품이었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뭐 하는 짓이냐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할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섬김보다 섬김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헌신과 봉사보다 대접 받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눈을 질끈 감고 타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믿음을 복받을 통로로 여기기는 하지만 고통받을 통로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하게 하는 것이지 내 삶을 실패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믿음과 소명을 팔 수 있는 이런 마음들과 달리 나봇은 믿음과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과 바꾸었습니다. 나봇도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고서 땅값 상승에 의한 부동산 수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면서 풍성한 11조를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벼락부자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10년 전에 전주 혁신도시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땅 부근으로 들어올 뻔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막 기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살림살이가 엄청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쉽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땅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별 볼 일 없었던 땅. 그런데 그 땅을 정부가 아주 고가로 사가면서 땅값이 엄청 상승하게 되고 갑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제값이 아닌 2배, 3배만 받았어도 아주 엄청난 부와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아합에게 포도원 그 부지를 넘기고 대신 우리가 그 부지를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타협을 받으면 떳떳한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왕궁 앞에 노른자 땅을 갖게 하심으로 후대에 대박나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 돌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이 우직하고 순수한 믿음과 그의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편한, 어리석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와 명예를 포기하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가족들까지 다 죽음에 빠지게 한다면 그 선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결단을 불편해하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먼저 아합 왕, 그는 포도원을 얻지 못하자 어린아이같이 토라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물어보니까 유치하게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정말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합과 달리 주도 면밀한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공경에 빠뜨리고 아합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한 작전을 펼치게 되죠.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포섭합니다. 그들에게 나봇을 고소하고 신성모독죄로 누명을 씌우게 하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합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세벨은 워낙 악한 낭비로 악명이 높았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도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지도자들의 행동 역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중에 우린 몰랐습니다. 그저 왕이 보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왕이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발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세벨의 명령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나봇을 죽이고 나서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온전히 집행해야 될 이들이 불법으로 재판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참히 심판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율법을 재판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세벨의 편지를 읽고 그녀의 의중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힘에 타협하고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타락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을까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탐욕스러운 권력과 타협하며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나만 목숨을 걸고 나만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지 나봇의 입장에서 또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의문의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비켜 지나간 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할 때, 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그들이 믿음으로 길이라고 여기며 순종했던 사람, 그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길, 우리는 그때마다 왜? 라는 질문이 가슴속에 분노와 함께 자리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느껴야 될 그 하나님께서 때때는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참혹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나치 정권이 패망한 시점에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방을 점검했던 미국인 병사가 벽을 살피던 중에 이러한 글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번쯤 예화를 통해서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어디 계신지 병사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러한 생각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아래에 또 다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신앙인이 남겨둔 찬송시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병사는 1시간 동안 그 찬송시를 읽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찬양은 다 알고 계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로 소용소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우성치던 그곳에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죽어가던 성도들이 남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절망의 땅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땅에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봇 포도원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봇과 그 아들들이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2명의 거짓된 증인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능해 보이는 나봇, 그리고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찔리면 피를 흘려야 하고 죽이면 죽여야 했던 나봇과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예수님은 때로는 원망스럽고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고개를 젓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응답하시기보다 때때로 침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우리 옆에서 말없이 탄식하며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길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맡기신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침묵과 무능하심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몰약은 으깨지고 터질수록 짙은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포도주 역시 포도를 으깨서 강하게 짜면 짤수록 더 검은 빛깔을 내며 깊은 맛을 품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의 길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죄로 인한 전쟁터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처절한 전쟁터라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격전지로 누구를 보냅니까? 쓸모없는 병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유능한 특전사 대원을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곳에 왜 계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세상 가장 처절한 전쟁터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나봇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직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벌레맛도 못한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지 않는 강직한 결심입니다. 어떠한 억압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호한 결의가 빛나야 할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능하시거나 반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 공의 가운데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만사형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처럼 고통과 버림받음을 통해 세상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교회를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장 깊은 곳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깊이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